24장부터 할 거고, 주일 말씀 제목은 두 가지였죠. 주일 말씀 제목 첫 번째는 나 예수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왜 한다? 실족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자, 두 번째 제목이 완전 대박입니다. 두 번째 제목이 뭐였었냐면, 메시아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님은 시대가 패하거나 흥하거나에 대한 비방의 표적이다. 네, 예수님은 비방의 표적이에요. 복을 받게 하는 표적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은 나를 멸망하게 하는, 이 시대가 망하게 하는 표적이 되기도 하십니다. 엄청난 제목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새벽 잠언 같이 잠깐, 오늘 새벽 잠언도 너무 쇼크여서, 너무 쇼킹해서 새벽 잠언 잠깐 상고를 해볼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냐 그러면 몸도 있고 생각도 있어야 돼요. 그죠? 생각만 있어가지고도 못 살아요. 몸도 있어야 되는데 우선은 생각이 있어야 돼.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위를 하기도 하고 생각에 따라서 귀신 마귀의 행동을 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행동을 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생각에서부터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면 사람의 행동, 귀신의 생각이면 귀신의 행동, 하나님 생각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행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생각에 따라서 내가 생각에 따라서 선한 자가 되기도 하고, 생각에 따라서 악한 자가 되기도 하고, 생각에 따라서 불평, 불만, 생각에 따라서 불신자가 되기도 하고, 생각에 따라서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내가 실족하기도 하고, 생각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생각에. 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과 통하기도 하고, 내가 생각에 따라서 악한 영, 사탄하고 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악한 생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생각을 없애야 되죠. 어떻게 해야 이 악한 생각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악한 생각을, 나를 병들게 하는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잘 들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요. 이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위치를 딱 켜면 불이 빼짝빼짝 들어오잖아요. 불. 전구불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방 전체에 어둠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 악한 생각이 있을 때 없애려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꽉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어둠이, 악한 생각이, 불안,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진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 이렇게 사니까 너무 재밌어요. 자, 그리고 오늘 새벽 잠언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이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자,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법이 나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알게 된다.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을 알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입장을 알게 되면,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들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들린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육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나한테 들린다. 이게 들린다를
다시 설명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들린다는 말은 이거 하나님의 계시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고 느껴지는 거 있죠? 감동이 오는 거. 이게 들리는 거예요. 영계에서는 들리는 거예요. 근데 육계에서는 우리가 들린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영계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느껴졌다.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났다.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깨달아졌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린 거예요. 생각나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 자,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들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옵니다. 오늘 새벽 잠언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나님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 생각이 계시로 나에게 들려온다. 자, 이번 주 주일 말씀이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으로 다시 보내주셨고, 선생님은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끝없이 전해주십니다. 한없이.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예수님 말씀인지 내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봐야 된다. 하나님 생각이 나의 생각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이 시대에 대해서 사명자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는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4장부터 할게요.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 이름이 뭐다? 시내 산. 시내 산에서 언약을 세우다. 자, 이제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말씀을 많이 받아가지고 와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자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셨다는 말씀이 딱 맞을 정도로 하나님은 자세하게 모세한테 설명해요. 모세야,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 엄청나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걸 모세가 다 기록을 했겠죠. 기억을 했든지. 해가지고 와서 아무튼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백성들은 모세가 가르쳐 준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이 다 실천을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자자손손 대대로. 천년, 이천년, 삼천년, 사천년 계속 유대인 자손들은 다 모세가 가르쳐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합니다. 지금까지. 자, 그거 읽어볼게요. 24장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를 하고 너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하세요. 모세야, 너만 올라와. 백성들은 올라오지 마. 멀리 저 떨어져 있으라고 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여러분 피를 가지고 왔네요. 아까 여기 소 잡았죠? 소 잡아서 번제, 제사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모세가 피를 가지고 피의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피 한 방울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굉장히 섬세하세요. 제가 느껴본 하나님은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정확한 그때가 딱 되면 하나님이 딱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거 잘 알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지 계속 나올 거예요. 모세가 피를 가져다가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해서 백성들이 듣게 하니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 피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몇 명? 70명. 자,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다 중요하다고 그랬죠? 70. 중요한 숫자예요. 이런 숫자 여러분, 저는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써놓거든요. 아, 70이라는 숫자가 나왔구나. 이렇게. 저 혼자 그냥 써놔요. 이런 거 자꾸 써놓으면은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누구? 이스라엘 자손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존귀한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니, 틀렸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 하나님에게로 와서 거기에 있어라. 하나님이 모세만 올라오래요. 모세, 네가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나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나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자, 모세야, 너 혼자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말씀을,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대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진짜로 돌판에다 기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씀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감동과 깨달음, 생각을 주셨죠? 그럼 모세가 썼겠죠. 잘 들어요. 하나님이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썼죠.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쓴 거예요. 사람 모세의 몸을 통해서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잘 보세요. 자, 13절 넘어갈게요. 모세가, 모세의 부하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너희들 여기서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자, 누구? 아론과 훌. 아론은 모세의 친형님이죠. 그리고 훌, 모세가 가르친 제자라고 할까?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사람이 훌이에요. 자, 아론과 훌 뭐라고 그래요? 두 감람나무라고 하죠. 네. 모세가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까 장로들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라. 무릇 일이 있는 자는 아론과 훌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지금 모세랑 여호수아는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모세는 더 가까이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너무 멋지죠?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모세야 이렇게 산에서 또 부르시는 거예요.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40일 밤낮으로 산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25장을 또 할게요. 자, 모세가 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죠? 하나님이
시내산 그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잘 들어보자고요. 출애굽기 25장. 성소를 지을 예물. 잘 봐요. 산에서 어디 산? 시내 산.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나 하나님에게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내는 자는 나 하나님에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들 받아라. 너희가 백성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 실, 염소 털. 그때 당시 염소 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염소 털, 붉은 물을 들인 숫 양의 가죽. 그냥 가죽이 아니라 이 가죽의 숫 양의 가죽인데 붉은 물을 들여와야 되나 봐요. 이런 거를 백성들이 그 모세와 아론 그들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자, 이걸 갖고 뭐 할 건지 이따 봐요. 해, 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 관유에 드는 향료, 분향할 향, 향을 만들 향품, 호마노,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런 예물을 지금 뭐 하라고요? 예물을 백성들이 가져오게 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 하나님이 백성들 중에 거할 성소를,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만드시려고 그래요. 성소를 백성들이 나 하나님을 위하여 짓되, 무릇 나 하나님이 너 모세에게 보여주는 모양대로 하나님의 장막을 짓고, 장막에 있는 기구들도 그 산에서 보여준 이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처음으로 지을 게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짤 거예요. 궤짝.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 있잖아요. 그걸 갖다 넣을 증거 궤. 궤를 조각목으로 짜는데 하나님은 재료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 지정을 해줘요. 조각목으로 궤를 짜는데 그 길이는 2규빗 반. 여러분 한 규빗이 이 정도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규빗이. 한 규빗이 이 정도래요. 그럼 2규빗. 그러면 이거를 2개 이렇게 하고 거기 반 더한 거예요. 2규빗 이 정도. 길이는 자 조각목으로 궤를 짜는데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그 재료를 순금으로 그것을 싸고 궤를 싸래요.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서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고 조각목으로 채가 뭔지 모르겠어요.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고 채를 궤의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대지 말지며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이 속죄소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이 그룹들이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하나님이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나 하나님이 너 모세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 모세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 모세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을 만드는데 이렇게 재료는 뭘로 하고 조각목으로 하고 금으로 싸고 채를 만들어 달고 사이즈는 2규빗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은 뭐 하나 만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세요. 이렇게 해, 이 사이즈로 해, 방향은 어디로 해, 재료는 뭘로 해, 모양은 어떻게 해, 그걸 다 섬세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이게 구약 시대거든요. 구약 때 이렇게 하나님이 장막을 짓는 것조차도 이렇게 간섭을 하셨어요. 그 오늘날은.
하나님이 여러분 생활에 일일이 다 상관하실까요? 상관 안 하실까요? 엄청나게 상관을 하십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 성경이 그거잖아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절대로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게 없다. 니네들 머리털까지 몇 개다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해요. 우리는 까먹죠. 자기가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걸 다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계속 보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섬세하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배워보게요.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를 두는 상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모세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드는데 그 진설병을 놓는 그 상은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상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상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 상 말이에요, 상.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4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다는데 턱 곁에 이 금고리를 붙여라. 이것은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상을 이렇게 메고 다닐 그걸 한다는 소린가 봐요. 모세야, 너는 대접과, 그죠? 그 하나님 성소에 가서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릇? 자, 그러면 그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을 만드는데 어떻게?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그 성소가 이 재료가 장난이 아니죠. 엄청 비싼 고가품이죠. 그런 순금으로, 조각목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순금으로 만들고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자, 이번에는 등잔대. 기구들 어떻게 만드는지 볼게요. 모세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드는데 등잔대의 밑판과 줄기와 잔,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을 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고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고 이쪽까지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3개,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똑같게 할 것이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에서 꽃받침이 있게 하고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서 줄기와 연결을 하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서 줄기와 연결하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서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이게 지금 가지가 6개잖아요. 근데 2가지, 2가지, 2가지씩 이렇게 등잔대를 만드는데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등잔대의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 다 순금으로 쳐서 만들으래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은 그 등잔대를 만드는데 전부 다 순금으로 재료를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비싼 재료죠. 등잔 7을 만들어서 그 위에 두어서 앞을 비추게 하고 자, 이번에는 불 집게가 있어요. 제사 드릴 때 그 재물을 잡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불 집게, 불똥 그릇도 다 순금으로 만들래요. 엄청납니다, 진짜. 그리고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모세야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양식대로 내가 시키는 그대로 보여준 그 모양 그대로 다 만들어라. 또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만 자꾸 들어요. 자, 26장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6장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모세야, 너는 성막을 만드는데 가늘게 꼰 배의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몇 폭? 10폭의 휘장을 만들으라고 하십니다. 매 폭마다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 각 폭의 장단을 똑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을 하고 다른 5폭도 서로 연결을 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고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를 50개를 달고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금 갈고리, 금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금 갈고리 50개로 휘장을 서로 연결하게 한 그런 성막을 만들 것이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그게 뭐냐, 휘장. 휘장을 뭘로? 염소털로 만드는데 11개 폭을 만들고 자, 염소털로 휘장을 만든 그것의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똑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을 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을 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굉장히 섬세하죠, 하나님이. 대충대충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6폭은 위로 연결을 해요. 근데 6폭도 절반은, 6폭 그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전 진짜 하나님 정도 실력이 돼야 이 지구 세상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한 치의 오차도 운행을 하시고 할 수가 있으시겠어요. 그러니 이렇게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고 하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섬세하게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고는 50개를 달고 다른 이을 끝폭 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자, 이번에는 놋으로 만든 갈고리네요.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서 연결해서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휘장을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야, 이번엔 성막 뒤에 늘어뜨리래요. 휘장의 나머지 반 폭, 세상에. 하나님이 휘장 한 폭은 어디다 쓰고 나머지 반 폭은 뒤로 떨어뜨리고 이런 것까지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했다가 큰일 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금, 은, 노, 무슨 예물을 받아라. 그래서 이건 어디다 쓰고, 이건 어디다 쓰고, 지금 하나님이 금은 뭐 어디다, 노은 어디다 쓰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날 말로 하면은, 자, 너희들 감사헌금, 11조헌금, 각종 헌금을 받았다. 그럼 하나님이 이건 어디다 쓰고, 어디다 쓰고, 어디다 쓰고 다 말씀하시겠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잘못해서 사리사욕으로 빼서 딴 데 썼다. 엄청나게 큰일 나겠죠. 하나님이 내가 내 멋대로 하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다 아세요. 나중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때구나.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제사장. 그는 성전,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 근데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제 멋대로 성소 안에서 음란한 짓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집안이 완전 쑥대밭이 돼요. 집안의 모든 남자 자손 다 죽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장막 안에서, 하나님 성소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지정하시고 그대로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복을 줄 자를 주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은 다 벌을 주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할 것을 다 행하십니다. 저는 여길 보면서도 진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구나 이런 걸 혼자 많이 느꼈어요. 13절 할게요. 곧 막이 있는데 곧 휘장의 길이 남은 것은 야, 남은 것도 하나님이 다 상관을 하시네.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서 늘어뜨리고 붉은 물을 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을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모세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아,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마다 두 촉씩 내어서 서로 연결하게 하고 모세야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모세 너는 성막을 위해서 널판을 만드는데 남쪽을 위해서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그 북쪽을 위해서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 받침이 나옵니다. 은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에 그 서쪽을 위해서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에 두 모퉁이 쪽을 위해서는 널판 2개를 만들고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해서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개가 있으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모세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자, 띠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 띠를 만들고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해서 5개, 성막 뒤 서쪽 널판을 위해서 5개, 널판 가운데 중간에 있는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모세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지금 아직 가나안에 간 것도 아니고 이 신광야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금입니다.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개 은받침을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로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으로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모세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러니까는 지성소가 어디 있고 속죄소가 어디 있고 증거궤가 어디 있고 그 위치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다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서 상과 마주하게 할 것이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고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하나님이 재료도 금인지 나무인지 노신지 다 정해주고 계십니다. 27장도 할게요. 여러분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있죠? 제가 이거를 아예 그냥 혼자 읽으시라고 할까 하다가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야 더 은혜를 받을 것 같아서 같이 읽기로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27장 이제 제단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게요. 모세야,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는 5규빗으로 제단을 만들고 모양은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어서 달고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제단은 노스로 싸고 하나님 대단하죠? 재료는 조각목으로 하고 노스로 하고 길이는 너비는 어떻게 모양은 네모로 하고 그러니까 모양도 재료도 크기도 위치도 하나님이 다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엄청 꼼꼼하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또 봐요. 엄청 재밌어요. 별별 재료를 하나님이 다 상관을 하십니다. 자, 재를 담는 통. 자, 봐봐요. 지금 뭐 한다 그랬죠? 재단을 만들잖아요. 재를 담는 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찔러서 찐 갈고리와, 불을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라. 그런데 재단의 그릇을 다 뭘로 만들어요? 노스로 만들 것이며, 재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의 놋고리 네 개를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 것이며 또 그 제단을 위해서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쌓을 것이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서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드는데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해라. 모세야, 너는, 자, 이번에는 성막의 뜰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드는데 남쪽을 향해서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20개고 받침이 20이고 그 받침 20개는 노스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고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는데 그 기둥이 수물이고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고 뜰의 옆에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고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해서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 것이며 문 이쪽을 위해서 포장이 15규빗, 그 기둥이 3개고 받침이 3개고 문 저쪽을 위해서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며 받침이 셋이며 자, 이번엔 문이 나옵니다. 문을 위해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4개요, 받침이 4개며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뜰의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도 상관을 하시네.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자, 이번에는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해서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너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에 증거궤 앞에 휘장 밖에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하나님 성전에서 이 등불이 꺼지면 안 되겠네요.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28장을 또 해보겠습니다. 더 재밌어요. 28장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옷을 만들어서 입히라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도 이렇게 만들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8장 제사장들이 입는 옷 엄청 재밌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이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는 모세가 있었고 모세의 형님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맡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을 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3500년 전에 그 사람들 원시인이잖아요. 3500년 전에 그 원시인들 그나마도 모세한테 교육을 받아서 좀 이렇게 정신적인 수준이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 직분을 하는 이 사람은 엄청 특별한 사람이에요.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장이 입는 옷, 겉옷이면 속옷까지도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어떻게 옷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이 제사장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하고 신분을 다르게 아예 옷으로 구분 지어서 입혔어요. 자,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 읽지 말고 하나님이 왜 제사장 직분을 하는 아론에게는 그렇게 옷을 만들어서 입혔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각자 한번 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자, 28장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게요.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세 네 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누구냐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아론과 함께 모세 너에게로 나오게 해서 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데 모세야, 네 형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모세야,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나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을 해서 아론의 옷을 지어서 입혀서 아론을 거룩하게 해서 나 하나님이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그러니까 제사장 옷을 만드는 그 사람들조차 이 제사장 아론이 입을 옷을 짓는 그 사람도 어떤 사람? 하나님이 지혜의 영으로 채운 자들 그 사람들이 아론이 입을 옷을 만들게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은 엄청나게 신성하고 거룩한 옷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들이 지을 제사장이 입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너의 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그들이 쓸 것은 제사장 옷을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예요.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대. 이거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에봇. 에봇에 어깨바지 두 개를 매달아서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서 짤 것이며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호마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자, 이스라엘이 이게 누구죠?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 있었어요? 12명 있었죠? 네. 자,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호마노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12명의 이름을 새기라고 합니다. 그들의 나이대로 6명의 이름을 한 개 보석. 자, 이 지금 호마노 두 개 있죠? 두 개. 6명 이름을 한 개 보석에 나머지 6명의 이름은 다른 호마노에 새겨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기는 것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개의 보석, 아까 이 호마노 두 개 말입니다. 호마노 여기 두 개 보석에 새겨서 금태에 물리고 그 두 개의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인데 거기 어깨 바지 여기에 호마노 두 개에다가 6명 야곱의 아들 이름, 6명 야곱의 아들의 이름을 여기다 써서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엘리야의 하나님 배웠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그렇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 거기다 조상들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아론이 입는 옷은 정말 굉장히 엄청나게 특별한 옷이에요. 자, 12절.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 12 아들의 이름을 아론의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모세야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순금 여러분 금덩어리 100% 순금을 가지고 노끈처럼 두 사슬로 닦고 그 순금으로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모세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뭐를? 판결 흉패. 흉패면은 요 가슴에다 붙이는 뭐가 있겠네요. 그거를 이렇게 정교하게 짜라고 합니다. 이 판결 흉패를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한 뼘씩짜리 이렇게 한 뼘씩 두 겹으로 여기 흉패에 붙일 거예요.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개의 줄로 보석을 물리는데 자, 여기 흉패가 있어요. 그럼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로 여기다 보석을 달 거예요. 보석을. 제사장이 입는 옷은 어마어마합니다. 어깨에다가 보석 달고 가슴 흉패에다가 보석을 달 거예요, 지금. 네 줄로 보석을 물리는데 첫 번째 줄에는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세 개 달았죠. 둘째 줄에는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에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에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자, 여기다가 보석 12개를 다는 거예요.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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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줄로 그래서 이 보석들이 각각 이스라엘의 12 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자, 이게 대단해요. 순금을 가지고, 여러분, 금덩어리로 가지고 노끈으로 사슬 따듯이 이렇게 따으래요.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여기다 사슬을 따서 순금으로 다르라고 했군요.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흉패 위에,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에 두 고리에 꿰어서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에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에봇 앞에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서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자, 중요한 말이죠. 아론이 지금 제사장이에요.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12명 아들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서 꼭 이거 패를 달고 들어가야 돼요. 붙여서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모세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아론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이번에는 제사장이 입는 또 다른 옷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모세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쑤어 놓고 자 이번에는 금방울을 달으래요. 아론이 제사장이 옷을 입잖아요. 그럼 거기에 금방울을 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론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 금방울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돼요.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금방울 소리가 들릴 것이니라. 자,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게 움직여서 이래요. 움직여서 이렇게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냥 할게요. 그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올 때 그 금방울 소리가 들릴 것이니라. 그리하면 아론이 죽지 아니하리라. 모세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서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아론이 담당하게 하라.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입으라는 이대로 제사장 옷을 입어야 돼요. 금방울도 달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제사물, 그 제물 갖고 오죠. 양 이런 거 갖고 오면. 그리고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어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 드리러 성소에 들어가면 큰일 나죠. 안 됩니다. 모세야 너는 가는 배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 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서 만들지니라. 모세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 띠를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모세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위임을 하고 거룩하게 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에게 행하게 하고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그러니까 속바지도 뭐 꼭 이거 입어야 돼요. 안 입으면 큰일 나요. 죽어요. 배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은 꼭 이 속바지를 만들어 입어야 돼요.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해서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해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거 꼭 배로 만든 이 속바지를 입어야만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아론과 아론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28장까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소는 이렇게 하고 성막은 이렇게 하고 뜰은 어떻게 하고 문은 어떻게 하고 제사 드리는 제단은 어떻게 짜고 불 집게는 어떻게 하고 불똥 튀기는 그릇은 어떻게 하고 재 담는 그릇은 어떻게 하고 별 상관을 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재료는 금으로 할지 은으로 할지 노수로 할지 모양은 네모로 할지 사이즈 가로 세로 높이는 어떻게 할지 다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이 입을 옷도 어떻게 어떤 재료로 어떤 색깔 실로 짜서 어떤 재료 어떤 보석을 새겨서 어떤 누구의 이름을 새겨서 금방울을 달아서 그 옷을 반드시 입고 속옷도 무엇을 입고 그렇게 해서 제사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들이 죄를 속죄할 때 그 죄를 빼게 하는 것도 제사장이 대신 담당하게 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죽는다. 감히 멋대로 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그냥 죽어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이 하나님 섬기는데 법이 무지하게 지금 자유로워요? 엄청 까다로워요? 까다롭죠. 무지하게 까다로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된 사건이 있죠. 원래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 여러분, 부부간에, 방에 들어갈 때 들어갈 때 엄청 까다로워요? 아니면 부부간에 방에 들어갈 때 그냥 자유롭게 그냥 들어가면 돼요? 자유롭게 들어가면 되죠? 근데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엄청 까다로워요? 엄청 쉬워요? 엄청 까다로워요. 그리고 잘못하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이거 들어가다 죽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엄청나게 까다롭고 힘들어졌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하고 하나님 사이가 엄청나게 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깨끗하게 정결하게 엄청나게 예를 갖추고 준비 또 해서 막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 잘못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까다로워진 구약 때 이렇게 까다로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아무나 나가지도 못했어요. 자, 그러다가 신약 때는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처럼 하는 이런 제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다 패해요. 안 해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께 직통하는 거예요. 엄청 좋아졌죠. 자, 그럼 오늘날은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셨어요. 그럼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실족하지 않고 잘 믿으면 정말 예수님을 시대에 나를 흥하게 하는 표적으로 삼으면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면 직방으로 여러분 각자가 다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해요. 지금은 엄청 좋아진 시대예요. 지금 우리 출애굽기 읽어보니까 깝깝하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오늘 할 사람 있어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자, 여러분 너무 좋은 시대에 지금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주 가깝게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수시로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벌써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기도로 부탁한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더 바쁘게 행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을 배우면서, 야, 그 시대 진짜 하나님 모시고 섬기기가 엄청나게 까다로웠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은 엄청 예리하고 섬세하고 꼼꼼하고 철저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모두가 각자가 제사장을 뛰어넘어서 각자가 하나님의 최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시시각각으로 부르고 섬기고 하나님과 일체되어 살 수 있는 이 시대가 되어서 살게 하여 주심을 더 실감나게 느끼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성경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낮에 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